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니 저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옵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충만하게 합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익게 하시며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사탄의 유혹과 회방으로부터 자유치 못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인류를 위한 중보에 게을렀음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키는커녕 주님을 모르는 이들보다도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교회의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통해 교회가 각성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며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을 향한 섭리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복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공고당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옵시며 하루속히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심령의 밭이 되게 하시며 떨어지는 말씀받아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세상에서 천국의 평화와 소망을 경험하며 풍요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권속들이 귀한 예배당에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31일부터 주일 예배를 다시 교회에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주일 예배 동영상은 계속 제공됩니다. 당분간 우리 면역이 약하신 분들 또 우리 노약자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4일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자랑스럽고 정말 귀한 졸업자들, 우리 조셉 초, 또 조현영, 엘리자베스 포드, 진킴, 다니엘 포드, 김은수, 안경은, 이렇게 여러 명의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개인 성경 찬송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놓고 다니지 마시고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오시면 온도 측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준비된 손 소독제로 손을 씻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지정된 자리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실 때 중간 복도로 들어오지 마시고 양 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6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윤지만, 이원홍, 강진석, 이삭 포드, 또 안세롬, 김다정, 조은희, 고경선, 강태연, 다니엘 포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인종차별적 갈등을 사랑의 복음으로 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신학교와 교도소 사역을 축복하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은혜의 품에 안아주셔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상급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소중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아서 금생간 내생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귀한 밑거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참 슬픈 소식을 들었죠. 한 흑인 젊은 청년이 경찰의 체포 과정 속에서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정말 슬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피켓을 내세우고 지금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위를 넘어서서 폭동의 단계로 이제는 가게와 상점들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훔쳐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도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택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 있는데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미국인들이 지금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지금 과격한 시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 세계 정세도 보면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중국과 홍콩의 이 관계로 인해서 미국과 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좀 극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약소 국가들이 굉장히 큰 피해와 어려움들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쌓인데 또 겹친 격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또 이 정말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마음이 꽉꽉 닫혀있고 폭발 직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나눠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에 2년 동안 갇혀있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바울은 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4편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말씀들마다 얼마나 주옥같고 얼마나 귀한 위로를 주며 그가 오히려 다른 성도들, 자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는 그런 정말 귀한 편지들을 써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귀한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그 당시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가둬둘 수 없었고요. 바울의 몸은 묶여서 불편한 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 모든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어떤 공통적인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부에는 복음의 원리, 구원의 비밀, 교리를 잘 설명해주고 후반부에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라는 생활편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이어주고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이 교리를 잘 설명해주고 후반절인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속하신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고난도 기꺼이 받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이 거룩한 일에 성도들로 함께 동참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이 구원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소중한 기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요? 17절 후반에 나오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를 나와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헛된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죽음으로 다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새벽마다 받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위치,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폭력도 사용하고 때로는 불의도 사용하면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소유를 채워가는 일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세상의 노력은 결국 다 무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헛된 일에 수고하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 반대로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앞에 15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그 나라의 천국을 나의 소유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일반적인 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가정생활을 할지라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그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나면 단순히 자신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하지만 어떤 사람은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똑같은 공부지만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도대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거룩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2절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다면 이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쓰는 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엔 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극적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왜 만나주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을,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죄악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보화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농부가 남의 집 밭에 소작 일을 하다가 버려진 땅 같은 곳을 개간하다가 그곳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런 땅에, 버려진 땅 같은 곳을 개간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그런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없어지는 집,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보화를 쌓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가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여유가 있고요,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저렇게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아니, 이렇게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참 이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저는 두 가지를 사실 염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까?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점점 더 신앙이 퇴보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유튜브 뭐 방송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수월하게 드릴 수 있고, 물론 우리 집사님 수고 많으시고 시간 많이 쓰셔서 이걸 다 준비를 너무 잘해 주시는데, 이렇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수입도 없어지고 직장도 못 나가면 미국 생활이 뻔한데,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건데 정말 어떡하지? 교회도 어떻게 페이먼 낼 수 있을까? 근데 참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 2달 동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헌금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정말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모자랐던 거 다 채워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또 우리가 적은 선교금이지만 함께 후원하고 또 보내면서 또 그분들이 연락 주시고 감사하다고, 이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비가 끊치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말 목마를 때 선교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신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계획한 대로만,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살아갔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갈 텐데, 다시 너의 영혼을 데려갈 텐데 너가 땅에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쇠하고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부패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가꿔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도 목적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자,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런 존귀한 인생을 성도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통해서 교인들이 존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잠들 수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가 잠자는 성도들, 계속 잠들다 보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주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정말 거지가 돼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던 낭비하는 인생,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과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무언가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이 기회. 그래서 앞에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크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천국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낭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아가면 성령님 떠나실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창세기 6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의 행하는 일들, 죄악들을 보면서 근심했다. 그리고 성령님 떠나시는 거예요.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한 번 받았어도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면 결국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사함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성령에 충만했고요.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했고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실제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이 실제이시듯이 성령님은 실제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의 갈 길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어떤 삶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어두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위기와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1장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보면 7교회에 주님께서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세상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입고 세상에 뛰쳐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룩한 사명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즘 참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있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고요. 우리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천, 쉬운 예로
주일에는 와서 성도들처럼 생활하는데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일도 주중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이웃들과 함께하든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대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귀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연장성산을 연장을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참 지혜로운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삶, 우리가 찬송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야고보가 말하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은 찬송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일이 잘 되고 뭔가 성취되고 뭔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이 막 맺히고 뭔가 정말 상황들이 잘 될 때 세상은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가 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헛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볼링치고, 물론 그것도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겠죠. 또 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재미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뭔가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두 번째는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동행하심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그 의미와 기도했던 그 목적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기대해왔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는 그런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님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조차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더 다듬어 가셔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런 정말 신앙의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와 인생의 자세를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21절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한다는 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피차 복종해라.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해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는 예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을 우리가 이제 5장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복종을 써요. 근데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복종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복종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복종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나랑 또 뜻이 똑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 일이 있어서 내가 복종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존경도 할 수 없고 정말 나랑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지 않으면서 복종하는 것은요, 이건 진짜 복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종은 내가 그 상대방을 존경할 때, 내가 그 상대방을 존경할 때 진짜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는데,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떤 분들은 바라보면 정말 너무 미숙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정말 너무나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모습, 실수 많고 잘못 많이 하고 정말 너무 부족해서 존경심도 안 생기고 복종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바라볼 때 참 무슨 존경도 못하고 정말 저 사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복종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존경을 드려 라고 하는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연합을 요구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이 미국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열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마귀 역사가 기뻐하지 못하고, 마귀가 정말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십자가로 이 분열되고 와해되는 이 미국을 다시금 묶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 땅에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좋으신 주님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시대, 이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자들로 매일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런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들, 또 성령에 주시는 구체적인 능력들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헛되고 허무한 것들에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아버지 복음 아버지 안에 전파의 일을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아버지 현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그 나라를 나의 소유로 삼고 지금도 이곳에서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노래하며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가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정말 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하나님 믿어주고 서로 높여주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서로 존경하며 서로 하나님 복종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아버지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계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3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여생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